따라합시다. 인자와 그리스도. 자, 인자와 그리스도, 인자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아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뭘 아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게 영생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31절에 뭐라고 하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러니까 따라붙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알되 깊이 알아야 된다.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았다가는 오해하기 쉬워요. 그냥 예수를 그냥 겉으로만 알았다가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이신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을 뭘 알아야 되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것과 그 다음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이걸 알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주라 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하나의 세계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먼저는 늘 얘기하다 보지 따라다 물질계, 물질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먼저는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주예요. 이 우주, 이건 물질의 세계죠. 그러니까 원소들이 막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물질이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물질이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나무도 물질이고 땅도 물질이고 나무도 물질이고 먹는 것도 물질이고 모든 물질의 세계예요. 해와 달과 별도 이것도 다 물질입니다. 이 우주는 바로 물질계예요. 자, 그래서 이 우주 물질계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세계를 지으셨냐면 따라붙어 영계. 그 영계를 하나님이 지었다. 영의 세계라는 거죠. 영계를 지었어요. 이 영계는 물질계가 아니에요.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으로 이루어져요. 비물질입니다. 여러분들 영은 물질과 반대예요. 그래서 이 영계의 세계, 물질의 세계 말고 영계의 세계를 하나님이 또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은 낡아가고 없어져가고 사라져가고 변하지만은 그러나 영은 영원히 낡지도 않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이건 사라지지도 않는 아주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계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이 두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럼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저에게 후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위해서 지셨고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우리가 본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 형상으로 드러내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14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바로 따라합시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독생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홀로 살아계시는 독생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 나타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처럼 이렇게 낳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그가 바로 예수신 거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왜?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이 모든 물질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시오.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홀로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 품에서 나타내신 분이고 그분의 정체는 무엇이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 하나님의 본체의 실상이시다 이게.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자, 그 동등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서 나와서 이렇게 동등되게 이렇게 해서 이 세계로 들어가서 앉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앉지 아니하시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기를 낮추어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동등되게 들어가지 않고 자기를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 그 낮추시는 방법이 뭐냐? 자, 우리 또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동등되게 들어가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아버지하고 나는 동등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어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시고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뭐를 맛보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오르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랍니다. 그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시는 방법은 뭐냐? 영원히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뭐냐? 태어났고 또 죽음을 맛보신 후에 그 다음에 어디에 올라가겠다? 부활이라고 하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어떤 거예요? 한번 태어났다가 뭐 한 적이 있어요?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올라감으로 영원히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니까 죽음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과 동등되잖아요. 동등되지 않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는 뭐가 돼요? 전과자가 되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전과자라고 하는 빨간 줄이 한번 쫙 긋게 되면요 절대 일반인들과 똑같지가 않아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전과자부터 먼저 잡아드립니다. 뭔 일이 있으면 전과자부터 먼저 검사합니다. 전과자는 늘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도소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들과 평등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약점이 돼버렸다 이거. 마치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시는 그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는 한번 태어나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므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과 동등돼요? 안 동등돼요? 절대로 안 동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나는 낫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갔다. 그런 말미에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자, 5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어요. 정신 바싹 차리고 읽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께서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절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그렇게 동등되게 들어갈 것으로 이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버지와 영원히 동등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나는 견질 수 없는 그 아버지보다 나는 항상 나는 그 아래 그 밑에 있다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난 들어가겠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이 물질의 세계에 뭐를 입고 오시고 육신,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오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곳에서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여 죽음을 맛보신 후에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므로 아버지와 영원히 동등하다 안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난 들어가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인자. 이걸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겸손하고 정말 그렇게 자기를 낮아서 종의 형상을 지니고 영원히 나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비워 낮추어서 이곳에 들어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자. 그러니까 이 인자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자세입니까? 예수님의 자세다 이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아이, 이거 지금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작대기까지 걷는데 지금 대답 안 하시고 어디 간다는 거야?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인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인자라는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도 인자가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인자가 죽었다 살아나리라. 인자라고 하는 말이 검색해 보면 공간복음서에만 50번도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왜 인자라고 하느냐? 바로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원히 사는 아버지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인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죽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죽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가 죽는다. 또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말할 때는 다 뭐라고 씁니까? 인자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경 읽을 때도 인자라고 하는 대목이 딱 나오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자,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인자.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왜 인자가 되셨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자세가 이런 자세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들어가겠다라고. 그래서 낮추어서 들어가서 이 모든 세계에 드디어 이제 만왕의 왕이죠. 이를 갖다 우린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다 이거야. 만왕의 왕. 이 모든 세계에 이제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계 세계에 들어갔을 때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이제 이 세계, 영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여기서 빚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시다 이거예요. 그 예수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뭐냐?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한 가지 또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이 터지냐?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 여기서 인간들이 타락해버린단 말이야.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타락. 인간이 타락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인간이 어떤 식으로 타락하냐.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간이 타락해버려요. 어떻게 타락하느냐. 우리 창세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존식도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가 얘기한 대로, 자,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어서 그분은 죽음을 그냥 맛보시고, 그냥 죽음을 따라합시다. 죽음을 맛보시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누구 앞에서 낮아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자기는 한번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는 죽음과 관계없이 그냥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는 그냥 죽었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와 같은 이제 인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도중에 여러분 인간들이 타락을 했어요.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하나님, 자기들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추궁하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이고,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그 여자가 나를 갖다 살살살 꿰물어 말면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그러니까는 또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누가 너를 꿰더냐? 그러니까 마귀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 마귀를 갖다 저주하여 어떻게 한 겁니까? 네가 종식대로 배로 다니며 너는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도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태어날 자가 너와 원수가 되어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를 괴롭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시작하면서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오실 자, 여자의 몸에서 나올 자로 하여금 누구를 대적하도록? 마귀를 대적하도록.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마귀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를 괴롭히게 할 것이다는 거죠. 이것을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말이요, 이것이 이 인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간이 도중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맛보실 거예요? 죽음을 맛보실 거잖아요. 어차피 죽음을 맛볼 거, 이 땅에 와서 그 죽음을 맛볼 때 어떻게 하라? 마귀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이요, 아이고 현 목사님 오늘 동대문 시장 간다면요, 네, 동대문 시장에 뭐 살 것이요, 동대문 시장 갈 거요. 그 목사님 어차피 동대문 시장 가서 물건 사러 갈 거 아닙니까? 동대문 시장 갔다가 올 바에 거기서 어디에 들려가지고 거기 뭐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함께 갖다 주시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거기 갈 거니까는 이왕에 가는 김에 그것도 어떻게 한다는, 함께 가져다 줘요, 안 줘요?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어차피 예수는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실 거지만, 어차피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 물질의 세상에 오실 때, 이때 뭐냐면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늘에서 난동을 피웠던 누구도 심판하고 마귀도 심판하고, 그리고 어차피 죽을 바에 인간의 죄도 함께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죽으라는 거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죽음만 맛보시면 되는 거야. 사람 죽는다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그냥 죽는 거 쉬워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편안하게 그냥 늙어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처럼 쉬운 게 없대요. 여러분 나중에 다 제가 말한 것, 여러분 물론 이제 병들어 죽을 경우에 이제 병 때문에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평안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영혼이 육체 그냥 편안하게 벗어나서 이 육신을 벗어나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냥 곱게 세상에 살다가 곱게 죽는 건 참 편한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건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힘든 거나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네. 그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억지로 죽어야 되니까.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값을 담당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찔리고 욕을 먹고 채찍질에 맞고 형벌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서 죽어야 되니까는 그 죽음은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그거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쉽게 죽잖아, 너무. 그래,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떡 먹으면 죽어요, 그거.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떡 먹으면 안 돼요. 저는 40일까지 내가 감히 예수님과 견줄 수 없어서 나는 한 달만 금식을 했어요. 40일까지 내가 금식하면 교만해질 것 같아가지고 딱 한 달 금식했는데요. 그때 딱 저한테 주의사항을 주는 것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또 기도원 원장님, 진짜 그때 기도원 원장님 아들 만났는데 어제 결혼식 해가지고 나 그때 예루살렘 축복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금식할 때 송기현 목사라고 세계로교회, 세계제일교회인가 거기 이제 담임 목사인데 지금 그 아들이 원장이 돼서 예루살렘 축복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목사님 밥 드셔도 안 되고요. 뭐 먹고 싶다고 해서 막 퍼먹어도 안 되고요. 처음에는 아주 미움, 정말 허물건한 이건 죽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부터 조금씩 그러다가 죽 먹다가 그러다가 그냥 짙은 밥 먹다가 그 다음에 김치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떡도 먹는 거지. 40일을 갖다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아이고 먹고 싶다 해가 떡 가가지고 인삼 먹고 떡 먹고 고기 먹고 해보시오.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쉽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내리면 그냥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목적은 이루지 않느냐. 뭐 인간들까지 생각하냐. 그냥 떡 먹고 그냥 죽으면 쉽게 죽으면 그냥 그 인자로서 그 목적만 이루면 되지 뭐 인간들까지 생각하냐 이거예요, 마귀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차피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실 때는 인간의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서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서는 그냥 죽음을 맛보시는 거지만은 그냥 죽음이지만 그가 그리스도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했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자세라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간들 앞에서 누구? 예수님의 공로란 말이에요. 인간들을 향한 예수를.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를 향한 예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누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그리스도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어차피 죽음을 맛보셔야 될 거 그거 인간들을 위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신다. 그래서 인자로서 이 땅에 어차피 오셔서 그는 정말 아버지하고 나는 영원히 동등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맛보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려고 한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인간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이제 그 계획이 수정이 됐죠. 그래서 어차피 오셔서 죽음을 맛보실 바에는 누구의 짐을 인간들의 죄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고 그가 죽으시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그 죽음이 첨가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인자와 그리스도.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모르면 성경이 계속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니까 죽음을 대신 주어 줄 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죄 없으신 인자 곧 사람의 몸에서 나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음의 일을 갖다가 위임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을 하시죠. 아버지요, 이 잔일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걸 내가 마셔야 될 거라면 내가 마시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거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가 오신 거는 그냥 죽음만 맛보시고 부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쓴 잔을 갖다가 주님께서 함께 마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아들에게 그 죽음을 죽는 일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죽는 일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차피 오시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직무를 주었어요. 어차피 오시는 길에 뭐를 주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무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직무를 주셔서 그가 피 흘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그 죄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살릴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짐을 대신 담당하여 그 죄값으로 그가 처절하게 저주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임당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저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해서 죽을 것이다, 그 얘기하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누가 감히 선생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나같이 이렇게 튼튼한 제자가 딱 버티고 있는데 누가 감히 선생님을 갖다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죽는다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던 일처럼 그런 죽음을 당하시는 것. 그러니까 인자는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인자는 죽음을 맛보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오실 때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서는 그는 그냥 죽임을 맛보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시지만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처절하게 그렇게 죽는, 그가 이 죽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저 빌립보 지방에를 가셨어요. 근데 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막 사람들이 빌립보 지방으로 예수님을 가니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몰려들어가지고 열렬히 예수님을 갖다 막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갖다 많이 이렇게 막 핍박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거예요. 열렬히 환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셨어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합디다.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 대우하는 신분이에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과 지통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왕보다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어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주는 바로 인자요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인자요 또 그는 그리스도시다 이거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딱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이거를 갖다가 인자와 내가 인자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인자요 또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혈육으로서는 이거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 100여 명이 정도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한 목사 또 이렇게 오후에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열을 내고 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난 단치 알아들 수 없어. 이렇게 지금 여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렇구나. 바로 예수가 바로 인자요 그리스도시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정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요 또 주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참 복되도다. 이것을 지금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현재의 목사가 알게 한 게 아니다. 인간이 알게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한 분들은 지금 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지금은 몰라 나는. 그러니까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주님께서 인자와 그리스도를 갖다가 얘기한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으면 내가 바로 예수를 바로 인자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너의 그 고백 위에 뭐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틈탄다 못한다? 틈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바로 인자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에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까지는 너희들 말하지 마라 하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경고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바로 그리스도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가 인자이시며 우리를 위한 그가 정말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입으로 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을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하신가 동시에 그러면서 정말 그가 곧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믿음, 바로 이 믿음 위에 뭐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 이런 믿음에 있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요 그 다음에 그가 우리를 위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이게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라라고 했는데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는 인자요 그는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인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인자가 죽임을 당하리라, 인자가 살아나리라, 인자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인자가 심판하러 올 것이다.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세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구세주로서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가 그전에는 인자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직까지 인자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그가 막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성령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그가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그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요,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요, 또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갖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비밀로 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면 그가 이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하늘로 지금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거, 혈육이 알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인자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면 이제 그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랬더니 정말 성령에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정말 그의 증거, 정말 성령이 오셔서 그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인자로서 그는 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요.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자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쓰셔야 돼요. 확실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보내신 자 인자 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정말 혼란하죠. 요즘 중동 이슬람 국가들 많죠. 이슬람 사람들이요. 그들의 교리가 뭔지 아세요? 저들이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 그런데 그들의 교리가 뭐냐? 그 이슬람 종교를 창시한 그 마호메트도 그들에게 선지자죠. 선지자. 그 이슬람인들에게 가장 큰 선지자는 바로 마호메트예요. 자,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의 신성을 철저히 부인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의 신성이 뭡니까?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시다. 인자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인자로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예수의 신성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은 철저히 뭐냐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죠. 그래서 이슬람은 예수의 신성을 이것을 주장하면 그냥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면 그들에게는요, 이슬람 자기들의 교리하고 어긋나고 자기들의 율법에 어긋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 처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요만큼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차별하게 사람을 다 죽여도, 보세요. 저 팔레스타인에서 뭐 그들 인구를 다 죽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그게 신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막 죽일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들의 양심, 절대 양심에 꺼리키지 않습니다. 무참하게 어마어마한 수를 죽여도 그들은 요만큼도, 여러분 이슬람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 북한 공산군들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그래도 그들은 양심이 있고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슬람과 종교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전혀 양심에 꼬리끼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종함으로, 그래서 예수만 빠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빼라 이거. 거기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라 이거. 이것만 빠지면 된다 이거. 그러면 기독교하고 손잡겠다. 그러면 기독교가 예수의 신성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거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개신교, 모든 개신교 교단이 다 들어가고, 천주교도 들어가고, 성공회도 들어가고, 러시아 정교회도 들어가고, 그리스도 정교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예수의 신성을 믿는 종교가 그게 전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기독교 안에서 우리 개신교와 그 다음에 캐톨릭과 정교회들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시온 찬양대 주최 예배지만은 제가 성가대라는 말은 안 쓰고 자꾸 찬양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성가대는요, 범기독교에서 다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쓰고요.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통
우리 한국 그런 그 전통교들이 있죠. 뭐 당군교도 있고 무슨 교도 있고 중상교도 있고, 그런 데서도 원불교에서도 다 성가대라는 말을 다 써요. 근데 성가대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그거예요.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께 부르는 노래는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교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란 말이에요. 찬양대. 따라합니다. 찬양대. 그래서 제가 자꾸 찬양대라 하라, 찬양대라고 하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성가대라고, 물론 뭐 성가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 이왕에 우리는 좀 더 가깝게 해서 찬양대라고 하자. 오직 누구만을 향하기에? 하나님 그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대라는 말을 제가 자꾸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지금 이러한 충돌을 하고 있는 거 상당히 위험하죠. 전에 저 인도네시아에 한번 갔더니, 인도네시아 그런 데는 95%가 다 이슬람입니다. 정말 기독교인들 위험하죠. 정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율법이니까 뭐 처리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목사들 죽이더라도 그거는 뭐 그들이 쉽게 또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기 언제 한 번은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1년 만에 목사 70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1년이 아니라 4개월 동안 70명이 죽었다는, 목사들 70명이 그냥 의문의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들은 핍박을, 왜 이슬람교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걸 최고의 목표,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시키기 위해서 탄생한 게 이슬람이에요. 이 이슬람이 언제 만들어졌냐? 이슬람이 뭐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후 한 800년경에 생겨난 겁니다. 왜 그때 당시 처음 사마리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복음이 막 전파가 되고, 중동 지역 그때 막 복음이 막 전파되고, 고린도라든가 이 터키라든가 이쪽으로 막 복음이 막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제 만든 거죠. 그들이 전통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동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던 그들이 이런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최대 목표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성만 부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단이죠. 마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슬람이나 우리 기독교나 다 똑같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그걸 막기 위해서 결성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오죠.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죽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고, 그들은 사람이다, 잘 봐줘서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따라붙어 인자요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우리의 생명 걸고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받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이것을 증거했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를 신하느냐 부인하느냐 하는 것은 그냥 목사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각각 신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야. 따라서 예수는 인자요 그리스도시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나는 인자,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확실히 신할 수 있도록 정말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요 그런 그리스도시다,
정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다. 정말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목숨 걸고 우리 중건하시도록 정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하고 철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정말 여러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영생은 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정말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알아야 여러분들 고백도 할 거 아닙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를 알게 하시고 이를 정말 내가 내 목숨 걸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고 내 목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